오늘부터 복음이 꿈틀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언제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힘을 주는 영적 발전소가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성경에 많은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복음을 뽑아내라면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복음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현장,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처음 교회가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졌고 또 저렇게 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교회의 미래와 방향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도 사도행전을 보면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를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요? 그죠?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위기라고 얘기하고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할 때 처음 뽑아들었던 복음이 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 22년 매년 3개월 정도 이 사도행전을 강해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올해에 또 이 사도행전 복음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2023년 매년마다 사도행전 본문을 보지만 주제를 다르게 했어요. 그 시대의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주제로 잡았어요. 자, 올해는 2023년. 자, 올해 사도행전 강해의 주제는 뭘까요? 시작.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어떤 분은 거꾸로 해요. 성령은 복음의 날개를 달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의 날개를 달아요? 성령의 날개를 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분 단어, 이번에 이제 2023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복음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성령의 날개를 달고. 자, 왜 그런가?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바로 복음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성령은 언제나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과 성령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거품처럼 확 소멸됩니다. 복음이 없는 성령만 있는 것은 위험해요. 자, 그러고 또 반대로 성령 없는 복음은 힘이 없습니다. 확장성이 없어요. 절대 땅끝까지 못 갑니다. 모든 민족 못 가요. 지상명령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사복음서는 그냥 유대인의 복음 거기에 그냥 그렇게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날개를 달았기에 더 높이 더 멀리 폭발적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과 성령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같이 있어야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될 수가 있고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균형은 우리 성도와 교회에 너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성도, 복음과 성령을 같이 가진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성령의 이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가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더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 교회로 리모델링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은 아까 가장 뜨거운 성령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2020년부터 보아오시면서 잊으셨겠지만 뭘 우리는 느끼게 됐냐면, 이 복음과 성령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에 말씀을 듣다가 동일한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말씀, 복음과 성령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번 사도행전 강해는 이제 19장부터 원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까지는 후반부에 좀 빼놓았지만 2차 전도 여행까지 1장부터 우리가 봤어요. 다 지난해의 말씀을. 이번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19장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원래 19장, 오늘 19장부터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 이 전 이해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명히 다 잊으셨을 것 같고, 물어도 아까 대답이 없으시니 이게 이제 그러면 19장부터 강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선명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전체 그림을 한번 우리가 먼저 이 너무 귀한 사도행전, 이 복음을 한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돼 있죠? 자, 여기에서 걸립니까? 자, 사도행전 몇 장까지? 28장이에요. 28장 31절까지 있어요. 절수는 몰라도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돼 있구나.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센스 있어요.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여러분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궁금합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 누가가 또 기록한 귀한 성경이 있죠. 어디? 누가복음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나심과 생애, 십자가와 어떤 부활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복음 전편으로 딱 분류해서 놓고, 사도행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여러분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복음의 이방 복음의 어떤 선교의 거점이었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귀한 성경을 이렇게 쓴 거예요. 2권이나. 너무 중요한.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있었죠. 선교사? 네. 야, 요즘에도 의사 대단하지만 그 시대에 의사였어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이 누가는 특별한 점이 이 문학적 기질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남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과 능력, 달란트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로마 이렇게 전도여행을 계속 하는데,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이 누가가 항상 따라다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도 누가가 옆에서 도와줘요. 의사니까 늘 바울의 이 건강 문제를 체크합니다.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늘 몸이 힘들었겠죠. 그 몸을 이제 건강 이 부분을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옆에서 계속 수발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게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 이 전도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서 늘 이렇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전체 말씀 가운데 주제 말씀 하나를 딱 뽑아내라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이제 펼쳐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 성령과 복음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1장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28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이 이곳 저곳 이게 전해지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이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고난이 유익으로, 실패가 승리로, 약함이 강함으로 역전되는 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과 성령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이걸 복음 전파의 과정으로 보면 세 파트로 딱 나누면 사도행전이 다 끝나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한 1파트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나누었어요. 1장에서 몇 장까지? 7장까지. 여기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파되는 과정들이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두 파트예요. 두 파트. 여기에는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요. 이스라엘 전역 온 유대로 퍼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방 지역 그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게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유럽, 터키, 지금 아시아, 유럽, 로마,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로 좀 엮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이제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제자들은 다 어디 갈릴리 변방에서 다 불러왔는데 이제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서, 자, 우리는 잘 압니다. 마가네 집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선물을 보내줄 텐데 그것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제자들과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궁금해. 성령의 역사는 그 구약에도 뭐 도대체 모르고 유대인들은 몰라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도 듣도 못한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고 막 말이 튀어나오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방언들이 튀어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삶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뭐 역사들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아니 막 이 설교를 하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막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또 그 방언을 막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냐는 거예요. 막 궁금하고. 자,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면 뭐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신이 났을까, 그 시대의 사람. 야, 아니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막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직분자 7 집사들을 세우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만듭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보다 더 크게 예배당을 지을 계획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기적과 표적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거기에서 생깁니다. 바로 당시에 몇천 년 동안 공고했던 유대교가 해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해체되어서 예수 공동체로 이제 흡수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뭐 3, 4대 그냥 막 계속 유대 교인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예수 믿는 저 교회, 예수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막 계속 이런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로 막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교의 균열과 이탈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자기들 교인 다 빼가는 겁니다. 막 그냥 오늘 보면 뭐 어느 날 보면 없어 보면 다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교가 유대교니까 어기면 그냥 예수교 이단으로 딱 어기고 그냥 잡아들이고 죽이는 거죠. 그때 그 과정 속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일곱 집사 스데반, 이 스데반은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막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예수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조직을 세우는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 가운데 스데반은 그 일곱 집사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일곱 집사의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요.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뒤에 이름들이 일곱 집사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쨌든 그 당시에 평신도 리더로서 믿음과 성령,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리더였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스데반을 돌로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다 나누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 자,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의 역사를 그들은 간파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구약으로만 말라기만 끝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의 역사를 그들은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놓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공부했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부인합니다. 부정해버려요. 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 전통을 사수하기 위함이었어요. 알맹이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교만이었고 아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저기에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런 교훈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리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이죠. 세상은 자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죠?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보수도 있고요, 진보도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절대 정치 얘기, 제가 진보 같아요, 보수 같아요? 또 여쭤봅니다.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절대 여러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나라가 건강하려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편과 내 편이 공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 편은 무조건 나빠. 다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우리 편은 무조건 다 맞아. 이게 집단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매 5년마다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통령이 하는 것 다 오라. 틀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나게 나도 보이거든요. 다 오라, 다. 다른 말 하면 거기서 맞아 죽어요. 막 그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하는 게 다 오라. 여러분,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예수님 그 성경에 맞는 거 자기도 알거든요.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교인들 니들 다 틀렸어. 아니야, 니들은 이단이야.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조건 다 틀렸다. 그 유대교의 이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변방의 이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고집과 아집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떤 잘한 것은 여러분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잘못합니까? 무조건 잘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건강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프로젝트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소수의 우리 편에서 보면 이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당시 예수 공동체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막 핍박이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너무 신이 나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고 막 그러는데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일부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아니, 왜 이런 고난을 스데반이 순교하는, 왜 우리가 흩어지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과 흩어짐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건 제가 2021년도인가요? 어느 날 사도행전 강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당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건 최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 아픔을 통해서 더 큰 계획, 더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죠. 자,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 시작점에.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건 사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참 희한하신 하나님. 이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난 막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대 전역으로 흩어져서 숨고, 숨으면 뭐 하냐면 성령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막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숨어들 거기까지 잡으러 올까? 이방 땅도 막 들어가요. 고난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뭘 하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비로소 성령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릅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일으켰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순교의 결과가, 아픔의 결과가 축소와 약함이 아니라 성장과 강함으로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처음에는 슬퍼했고 막 울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막 온 성도들이 다 울잖아요. 막 울었더라, 막 그래 통곡을 했어요. 막. 그런데 그 울음이 기쁨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살면서 무언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까? 그게 당시 예수 공동체 사람들의 말이었으니까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자,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내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올 때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위치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 밖에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난 중에 가져야 되는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와 함께 계셔라고. 이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사마리아 땅끝 어디 흩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믿음으로 믿는 그 사람, 그 현장에는 유럽에도 어디 땅끝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오냐면,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반드시 그 고난의 결론은 유익과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옵니다. 그가 계신 것이 믿어질 때, 그 고난과 고통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8장까지 넘어갔는데, 그런 역사들이,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은 그렇게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는 게, 나는 옛날에 이 아시아가 복음이 아시아에 전해지고 유럽, 로마 이렇게 아시아가,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이 아시아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은 잘 신학에서 잘 배웠으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아시아를 아직 이 아시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도 거기서 큰일 날 일입니다.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해요. 터키. 지금 터키. 이제 제가 이후에 자세히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복음이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배를 타고 막 빵빵 막 이 땅끝으로 모든 민족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을 거점으로 이제 이방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되고, 이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복음이 이제 비로소 이방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추가 이동을 해요. 그 중심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19장부터 볼 때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는 간간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 공동체의 핍박자였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기 종교 지도자급이었거든요. 젊은데도. 그래서 당시에 예수 공동체가 막 이제 자기 유대인들 빼갈 때에 이제 막 쌍심지를 켜고 체포영장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런 핍박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1차, 2차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내려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참 놀랍다.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은 크시다. 인간보다는 항상 한 수 위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면 죽었다, 힘들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뭔가를 또 만들어내시고 상상 이상, 기대 이상의 그 하나님의 꿈들을 펼쳐나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들은 우리 편에서 보면 놀라운 어떤 풍성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크신 하나님을 내 수준, 내 자리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지 말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